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누구든지 오셔서 섬기는 주간이니까 11시까지 분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실까요? 네. 주소 잘못됐어요. 1201호. 네. 네, 뭐 옆집이니까 네, 인사하시고 옆으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1, 네, 12층 1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함께 집도 같이 구경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가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이름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잘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뛰어난 큰 자가 되는데 천국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냐 아니면 좀 다른 것이냐 제자들이 의구심이 들었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이렇게 데려다가 보이시며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큰 거는커녕 천국에 일단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결코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같이 이렇게 뵙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제 살면 사실은 싸움 날 것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왜 다툼이 시작되냐면 이제 무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시작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아무리 뭘 못하고 좀 답답하고 좀 미숙하고 작아 보여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다투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상황이 이제 안 생기게 되겠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가 큰 자는 잘 잊어버리지 않지만 작은 자는 소외되고 좀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하게 또 보여주시고 있는데 우리 먼저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아마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막 잃어버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은 시력도 안 좋고 이렇게 귀도 좀 안 좋은 경우도 막 있고 이래서 길을 잘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그런 양들이 종종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양을 키우는 문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으면 금세 이해를 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소위 얘기해서 1억짜리 수표가 10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을 잃어버리면 그 정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네. 1000만원짜리 수표 그까지도 안 갈게요. 1000만원짜리 수표 10장 있는데 한 장 잃어버렸으면 누가 그냥 담담하게 잃어버리고 맙니까? 그런 사람 없죠. 난리가 났죠. 도대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막 생각하고 전화하고
아마 엄청나게 찾으러 다닐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었다고 해서 그냥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99마리는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어버린 양을 계속 찾아 헤매이지 않겠느냐.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1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는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희에게 말하는데 찾게 되면 어떻게 해요? 원래 있던 9천만 원보다 1,000만 원 찾을 때 막 더 기뻐하잖아요. 이런 걸 찾았으니까. 그래서 길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그 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게 더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그랬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뭡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전도하는 사람,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 어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회개를 시켜야 된다. 각성하라고 이야기해라. 근데 요나가 되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오히려 배를 타고 막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요? 배 이제 난리가 나니까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한 3일 있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전무후무한 요나입니다. 그 물속에서 그 큰 위장 속에서 요나가 막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가 밖에 훅 내뱉어서 육지에 이제 살아나오게 되거든요. 그 이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부활에 대한 예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요나 그래서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니느웨로 가요. 가는데 성경에 보면 한 3일 정도는 최소한 걸어 다녀야 할 사역지의 장소인데 요나가 며칠을 갔냐면 하루하고 치워요. 성의 없이 그냥 하루 그냥 가가지고 얘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진노하세요. 대충 그냥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같이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왕부터도 막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막 생기니까 찝찝했던 요나가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냥 떼쓰면서 막 있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불쾌해가지고. 근데 해가 쨍쨍 비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박넝쿨을 이렇게 덮어주거든요. 시원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박넝쿨이 이렇게 또 사라지게 됐어요. 벌레가 갈라고. 그 요나가 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야, 너는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그렇게 아꼈거든. 요즘엔 우리 취미생활이나 아끼는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피규어라 그러죠. 그 모형, 그 인형 같은 거 조금만 잘못되면 막 난리가 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식물 잘 키우시는 분들은 그거 잘못되면 너무 힘들어하시죠. 또 요즘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자식같이 여기는 동물들이 잘못되면 너무 정말 아주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하루살이 같은 이 박넝쿨을 너무 아끼는 요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하루의 생명을 가진 그 존재도 너가 이렇게 아끼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라는 곳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선악을 알지 못하고 뭘 모르는 어린 아이가 12만 명이다. 이렇게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아끼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시하잖아요. 눈치도 없고 뭣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무시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런 영혼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러니까 얘야, 이 선지자 요나야, 내가 어찌 이 도시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다. 가끔 전도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놀라운 거라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낮춰서 그걸 오히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큰 도구로 쓰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낮게 보이고 경히 여겨지는 그 전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로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기쁨의 증표와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사명은 길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고 전도하는 것이 큰 사명이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들, 꼭 누구를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한다면 천국에서 반드시 큰 자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도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예수님을 전하고 길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찾아나시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한번 예화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이 있어요. 근데 둘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덜한데 과거에는 장자가 엄청 큰 존재입니다. 둘째, 셋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이 작은 존재, 낮은 존재, 둘째가 까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씀하는데 아버지, 형도 가만히 있는데 큰 장자도 가만히 있는데 둘째 이 낮은 자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유산 좀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당돌하게. 이게 그 당시 문화에서는 거의 그냥 끝내도 되는 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아버지의 마음들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유산을 다 줍니다. 자, 줬더니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생기죠. 그 유산 왜 달라 그랬어요? 네, 며칠이 안 돼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그냥 갑니다. 멀리 가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금세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막 사람이 먹지 못할 막 무슨 돼지 쥐어 열매 같은 그런 음식을 먹고 그냥 옷도 다 떨어지고 춥고 배고프고 너무 힘들게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굳이 아들까지 안 가더라도 하인만 되더라도 아버지께서 그 하인들에게 잘 대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나 이제 명치가 그래도 있으니까 나 아들까지로 안 해도 된다. 그냥 그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종처럼 지내더라도 이 삶보다는 훨씬 낫다 해가지고 큰 마음을 먹고 뒤돌아서서 집 나온 다시 그 집을 향해 떠벅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발걸음 무겁게 더벅 걸어가는데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 그 작은 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치근이요. 이 치근이의 원어가 뭐냐면요, 어디에서 유래한 단어냐면 창자, 내장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칠은이라는 원래 언어의 뜻은 뭐냐면 정말 창자가 끊어지도록 불쌍하게 여겨. 돈 다 달라 해가지고 도망가버린, 가출해버린 이 아들 당장에 불러다가 얘 이놈아 막 이러기가 십상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여러분 우리 아까 길 잃어버린 양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아들 욕할지 모르겠어요. 이 집 나가버린 이 아들.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서 이 아들이 누구냐 그러냐면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사야서 5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대로 가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 뭐 같다고요? 사실은 다 양 같다. 그래서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다 양 같아서 양의 특징이 뭔 줄 아니? 그릇 행한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자꾸 우리 마음대로만 사는 삶이었다면 거기에서 돌아서서 말씀을 향하여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18장의 핵심적인 말씀은 뭐예요? 작은 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 자기 자신을 낮춰라. 네, 그게 정말로 천국에서는 큰 자다. 여러분 내 자신을요 낮추면요 사실은 자존심 상할 일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왜 상해요? 네, 상대방이 나를 까니까 굉장히 불쾌한 건데 디스 당해도 그러려니 그렇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하면 감정 상할 일이 마음이 사라집니다. 자, 나는 양 같고 그릇 행하여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행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정말 주홍빛 같은 모든 잘못된 죄들이 다 용서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집 나가버린 그 아들 20절에 다시 보면요, 집을 나가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아직 안 돼 있으면 달리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불쾌하고 여전히 마음이 그럴 수 있는데 그 아들을 향해 막 달려간다는 거는 이미 아버지는 용서를 다 했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양은 찾아 나서야 되지만 자기가 길을 이탈해버린 스스로 나간 아이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집을 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신 거예요. 자기도 몰래 실수로 좀 연약함으로 길을 잃어버린 영혼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셔서 챙기시고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으로 나 좀 내버려 두시오, 나 좀 나갈 거니까 나 그러지 마시오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답답한 사람 같으면 머리끄댕이를 잡아다가 막 집에 들어놓겠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언제 돌아오나 계속 적극적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뜨거웠던 때가 있었고 아니면 신앙적으로 참 좋은 때가 있다가 마음이 좀 내려가고 때로는 막 하나님께 대항하기도 하고 막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사람일지라도 오늘 이 아들처럼 다시 돌아서서 아버지께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반겨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절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목을 안고 어떻게 해요? 막 입을 막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표현이 좀 안 되어 있는데 이 입을 맞추는 게 어느 정도냐면 정확히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더라고요. 자, 어느 거였냐면 자, 향유 옥합의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동네 한 지역에 죄를 짓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죄를 지었던 여인이 있어요. 낮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낮은 자죠. 교도소에 죄 짓고 있는 사람은 낮은 자잖아요. 이 여인도 죄를 지은지를 다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낮은 여인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오느냐? 향유 옥합을 담은 그 옥합을 가지고 도자기 같은 그 옥합을 가지고 가요. 그 당시 문화가 여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 평생 모으는 게 어디였냐면 바로 이 옥합 가운데 향유를 담은 바로 그런 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 자기가 결혼을 앞두고 평생 모은 이 지참금, 이 돈을, 이 전 재산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뒤로 천천히 다가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자기의 철없이 죄 지었던 모습도 생각이 나고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왠지 가기만 하면 용서받을 것 같고 사람들 앞에 서름당하고 알아주는 이 없이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가면 뭔가 인정받을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여러 마음들이 오가면서 예수님한테 저벅저벅 가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저도 교회 잠깐 다니다가 잘 또 못 다니다가 다시 제 마음을 먹고 제대로 다녀야겠다 해서 교회를 처음에 갔는데 교회의 현수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냥 예배 시간 내내 그렇게 계속 울고만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죠. 그 여인도 그랬어요. 그쵸?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요. 여러분, 이 당시의 신발은요, 발은 어떠냐면 지금까지 좋은 운동화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남학신같이 다 뚫려있는 발이에요. 아스팔트 길이 아니잖아요. 흙먼지 길을 다니기 때문에 발이 막 흙먼지로 엄청 더러워져 있다. 근데 이 여인이 취한 이 낮아진 마음의 행동을 보세요.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발에 입을 맞추고 여기서만 해도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다음의 설명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의 낮은 마음을 귀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부어진 향유의 돈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불쾌해하는 거예요. 뭘 저렇게까지 하나? 뭘 저렇게까지 하나님께 드리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여기 들어올 때 입 맞추지도 아니하여 내가 들어올 때 물을 발 씻을 물도 안 갖다 줬는데 저 죄인이라고 칭함받는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뭐냐면요 입을 한번 이렇게 쪽 맞추는 게 아니라 계속 입 맞추는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장 낮은 발에 계속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입을 맞추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냥 한번 딱 맞추는 게 아니라요. 계속 너무 좋아서 왜 우리 아기들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면 쪽쪽쪽쪽쪽쪽 계속 입 맞추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이 작은 자 아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촉촉촉촉촉촉 계속 입 맞추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연약함으로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누가복음 7장에서는 대놓고 아버지의 마음에 망치질을 하고 못을 때리고 그냥 나가버린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4절, 큰 자가 많더라도, 큰 자가 없어지면 뭐 사람들이 만약에 장자가 집을 나갔으면, 장남이 집을 나갔으면 동네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이럴 텐데, 둘째 셋째 나간 거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14절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창조자의 나라로 이르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많은 거, 큰 거의 유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커야 좋잖아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숫자가 큰 게 유익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서의 문화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그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너무 작은 자라고 이렇게 낮추기만 하는 사람이 계세요. 나는 교회에 도움도 안 되고 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낮춘다기보다 자기 자신을 약간 학대하는 식의 낮아짐은 다른 게 아니죠. 정말로 존귀한 자지만 낮추는 사람과 그냥 내가 무익하다는 걸 그냥 생각만 하기 난 아무것도 아니하면서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혹시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일러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어떻다라는 거에 다 동일하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도움도 안 되는 존재인 것 같고 나는 그냥 연약하기만 한 사람인 것 같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귀한 것들을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얻게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발견이 안 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 몸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면서 나아간다면 더욱더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